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성령님이여. Let's go together.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 시련에 빠져 상처를 입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날개로서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날개 밑에서 피할 수가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는 두 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눈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 같이 영이 죽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이처럼 다 죄 가운데서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사망을 상속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로, 유물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보통 인간입니다.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육적인 형상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영이 죽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화가 두절된 그냥 사람이 되어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지만은 영이 죽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죽지 않은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구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지구 통제권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죄악이 가득한 삶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지구를 마귀에게 양도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수하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시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죽여버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 결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기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결작품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그대로 영영 죽여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용이 됩니다.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요. 입만 가지고 사랑하라 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모도 자식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요. 이제 며칠 내에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을 어버이날이라는 특수한 날에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너희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했더라면 장수하셨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94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수 있었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는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거하실 집도 전세를 내서 드리고 자동차도 사서 운전수 되어서 모시게 했고 그런 형식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별로 부모 찾아서 대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 사람이 늙으면 외로워지고 대화하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너는 물질적인 것만 다 했다 하고 대화하지 않았지 않느냐. 마음속에 상당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요새 집에 가서 손주들이 와서 복잡하게 떠들면 귀찮기는 하지만은 안 떠들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떠들면 사람 사는 곳 같고 안 떠들면 죽은 집안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 상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레벨이 된 사람을 만들어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고통 속에 빠졌으니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려고 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생각하거든 대가가 비싸게 나온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동풍을 태도를 취한 유대인들 생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3차원의 세계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이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른 니고데모에게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안 듣는다. 당신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나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른데 네가 말을 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넌 알아들을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야 대화가 된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뭔지 니고데모가 알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한 위대한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율법과 의식을 집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감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빈민굴에 가서 봉사도 하고 육체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착한 일을 하니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신도 어떻게 거듭난지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내 마음을 살려놓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차원이 다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도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제자 공희 목사는 참으로 능력 있는 젊은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설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인데 법적인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많이 돈을 보낸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을 해서 정부에서 그를 조사해서 지금 검찰에 불려가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내게 편지가 오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검찰에서 요구한 형은 50년 감옥이에요. 50년 되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근데 그러니 아무리 재판을 해서 잘해준다 해도 50년 요구한 그 해를 어떻게 10년, 5년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그냥 해외로 추방해버리면 우리 한국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사람들이 날 모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들것에 누운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학생인 공희 목사는 이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당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하게 해주고 기도받을 때 일어나 앉아서 기도받게 해주고 하는데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몇 사람 나해놓고는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거기에서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는데 싱가포르에서 5만 성도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계심으로 해를 받지 않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 되어서 전부 영적으로 죽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길이 험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에 올라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며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내가 명하는 대로 그 불뱀을 쳐다보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빨리 불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가는 사람들 고개를 들어서 불뱀 달린 장대만 바라보게 하면 홀떡 살아 일어나고 홀떡 살아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을 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뭘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우편에 강도가 있고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어느 강도가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까?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아무 편도 아니지요. 사람들은 우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운데 두시고 좌우에 같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회개할 시간도 없고 착한 일을 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도무지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달라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착각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주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오늘 너는 거기서 죽고 나도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낙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웃기는 소리 하네. 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처지에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야. 안 쳐다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같이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욕을 했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정당하게 나무에 못 박힐 짓을 했으니까 억울한 것이 없지만은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고 독에서 해방된 것처럼 한 사람은 쳐다보고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바라보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슬프고 불쌍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나쁜 놈이니까 이놈은 교회 가도 구원 못 받는다. 천만에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쭉 알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분명히 알면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싹 흘러버렸습니다. 무엇이 인간이 막힌 담이든지 원수가 만든 담이든지 마귀가 만든 담이든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혈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보혈이 여러분의 길을 환히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데 초행길이지요. 여러분 사는데 초행길이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해봤습니까? 왔다 갔다 못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초행길이 아니라 나는 환히 아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거짓이 안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죽음도 초행길이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면 겁나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길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졌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4차원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대화가 되고 여러분은 육신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냥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진표를 짰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으로 대진표를 짰으나 그들이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골리앗에 질택이 없습니다. 그 이기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원의 사람과 제3차원의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3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성령이 4차원의 세계인데 여러분도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은 4차원의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원의 세계의 사람이 되면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목사는 항상 4차원만 팔아먹고 산다고.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모르면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4차원의 세계를 잘 이해하면 창조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아서 나중에 한주 귀에 들어가면 한주 귀로 넘쳐나오도록 될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인정 안 합니다. 천당과 지옥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영생도 인정 안 하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으므로 영이 4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아는 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바같이 꿈.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꿈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은 마음에 화풍에 그려놓고 늘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꿈은 작은 꿈도 있고 큰 꿈도 있고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에라 그때 좀 더 큰 꿈을 꾸고 잘못했다. 요사이라도 꿈을 좀 크게 꾸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꾸는
봐야 좀 크게 꿈을 꾸십시오. 성경에 보면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을 많이 졌는데 채주들이 와서 애들을 잡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대로 해라.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너희 참기름병에 기름을 갖다 부어라. 참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요. 잔소리 말고 기름 갖다 부어라. 그래 가서 애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 쭉 줄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데 그 조그마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콸콸콸 나옵니다. 나오면 또 옮겨놓고 또 채우고 또 옮겨놓고 채우고 또 그릇 가져오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끝쳐버렸었습니다. 그릇이 꿈을 담는 수단인데 그릇이 적으면 적게 나오고 그릇이 많으면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그릇을 좀 더 크게 빌려서 왔더라면 기름을 더 많이 수용했을 것인데 기름을 적게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릇이 작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릇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인 꿈이 4차원의 영적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폐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꿈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해 주신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목숨같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자원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스위치의 바톤을 누르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만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건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풍부하다. 그 말이 나가서 물질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 말에 대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증거가 많아서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제절거리지만은 이미 있는 말을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하고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그대로 가서 부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선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풍랑도 말씀으로 다스렸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왕 같은 재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잘 이해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4차원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인생 문제에 부딪힌 매일매일의 생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화해되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제가 한참 부흥회 다닐 때 남단의 목포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달라고 집사님이 통을 들고 오는데 보니 10손가락이 다 없어요. 몽당손 10개 헌금 함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주문 가망했어요. 어떻게 10손가락이 다 나란히 잘라져 나왔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치였나요? 목사님 옆에 있다가 저를 쿡 찌르면서 사연이 기니까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를 피라고 그 집사님, 목사님 사무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죠. 하도 도박을 하고 온 집안을 못 살게 구니까 형제간들이 모여와서 그를 남녀 형제간들이 묶어서 다시 도박 못하게 작두에 그 손을 밀어넣게 해서 잘라버렸어요. 형제간이 그렇게 하게끔 되었으니 그만 도박을 해도 보통 도박이 아니라 형제까지 다 못 살게 하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리면 도박을 안 하겠지 싶은데 안 물기도 전에 붕대를 감은 채 또 도박하러 된 거예요. 하루는 자기 부인 보고 돈을 안 모아온다고 돈 빌려오라고 하는데 안 빌려온다고 죽이겠다고 해서 부인이 도망을 쳤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부인을 잡았습니다. 돈을 모아 원래 내 수양을 여기서 죽을래.
난 죽어도 이제 돈은 못 모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좋다. 바위 낭떠러지에 데리고 와서 눈 감아라. 내가 너를 밀어서 오늘 죽이겠다. 그래 그 부인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보혈로 씻음받아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럼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그렇게 보통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 손가락을 짝두에 잘릴 때 기분 좋습니까? 지옥은 천배 만배 더 무서운 고통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내 걱정하지 말고 눈 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당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준비됐으니 날 미시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울음소리가 들리게 돼. 그래 돌아보니까 땅에 꿇어서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느냐? 당신이 날 울게 만들어 주지 않아. 보통 때 흉악하게 욕을 해서도 안 우는 사람이 왜 우느냐? 내 가슴이 감동이 되고 내 슬픔이 다가왔다. 내가 졌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교회 출석에 시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헌금위원이 되고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서운 죄인을 변화시켜 서 이와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참고 용서했지만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예수님께 7번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흔들면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해 줘야 된다. 7번을 70번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를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470번 용서해 주십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꿇어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470번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용서했다. 새로 또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와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 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가슴 속에 고통을 얼마나 가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된 이 사이를 화목해 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부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날에서 종노릇 하더니 우리의 주를 모를 때 율법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원수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남겨준 조그마한 재산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도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 주시는데 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화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는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을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진짜로 힘듭니다. 우리는 이웃을 보고 저 암이 걸려서 안 죽냐? 목숨이 왜 저렇게 기냐?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좀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런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또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 기도했습니다. 참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만 화해하지 말고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하고도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가 튜빙건 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있을 때 저를 상당히 비평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서구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다닐 때 그는 저 미개한 한국 청년이 와서 뭘 한다고 돌아다니냐, 내가 다시 입을 못 열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에게 도전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신학에 대해서 나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 당신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린다. 그러므로 내가 한국에 나갈 테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신문사를 동원해서 참석을 시키고 당신과 나하고 토론을 하자. 당신이 그날 이후로 입을 열어서 우리 구라파에 와서 설교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아차, 내가 갖고나 이제 이 세계적인 신학자하고 내가 상대를 해서 어떻게 이기겠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원래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촌놈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가 못났으니 못난 그대로 이 사람과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자기 보좌관들을 데리고서 와서 63 빌딩에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 신문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하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아침 조찬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나는 입이 떨려 밥 입에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입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담대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예스. 아니 부끄러우면 못 견디겠어요. 그래 신문 기자들이 날 보고 동정을 합니다. 저 목사님은 다투지 말고 의자나가든 손 들어버리십시오.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대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조영기 목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인 거 봤나?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구원하고 땅에 있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세상이에요. 사람만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인생들을 다 구원할 뿐 아니라 천하에 있는 벌레 한 마리도 다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벌레 한 마리도 무조건 하고 죽이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당신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면 고해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그러다 너무 많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 동족만 사랑하지 말고 당신은 독일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사랑하고 나무들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함께 합시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미워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불떡일이 나더니 나를 껴안고 토론할 것 없다. 당신이 맞았다.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 걸 처음 봤다. 한국에 신학자 2사람밖에 나는 인정을 안 한다. 한 분 훌륭한 신학자, 그 다음 조용기다. 우리 맛있게 점심이나 먹자. 그러고 독일로 가서 책을 썼는데 책마다 아시아에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조용기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내가 보통 사람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만 들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사랑하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 오면 나를 찾아옵니다. 안부라도 묻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에 하도 제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구라파나 미국의 신학자들에게 알려진 바 되고 유명하지도 않은 놈이 하나님 덕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얻은 화해는 지구와 자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인간만 아닙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만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도 다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만물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화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보지 않습니까? 거울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보던 자화상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자화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종인 자화상, 고통과 괴로운 병을 가지고 있는 자화상, 가난과 절망의 저주의 포로가 된 자화상, 죽음과 무의 공포로 떨고 있는 자화상, 지옥의 공포에서 괴로워하는 자화상, 이런 모든 자화상을 예수님 사랑 속에서 쫓아내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의 백성이 된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대하면 율법 앞에서 의롭다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더라도 십계명을 이겨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무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십계명 이외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인데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므로 머리털 하나만 죄도 다 예수님이 갚아버리셨습니다. 그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가 의로운 상태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보혈로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당당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야, 이 죄인아, 그렇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펼쳐놓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야, 너 의로운 사람아,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너 죄인이지. 혼자 가슴속에 숨겨놓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거울이 아니라 그 무엇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피가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화상 속에 죄인의 자화상은 사라지고 의로운 자화상으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허물진 인생을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요. 허물은 이 세상에서 나쁜 행실을 말합니다. 나쁜 행실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도리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미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엄하고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우리 그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모습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도 부끄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신이 치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고 이 세상에 병이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요새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 병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사는 분이지 자기 위해서 사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흠을 지을 수가 없죠.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은 여러분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따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조용기 때문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펄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청산했으니까. 기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축복과 형통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가 늘 부르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부르면 부를수록 뼈골이 저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종교는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바탕 더 나가서 범사에 잘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그러고 병들지 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느라.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하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져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17살의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3년 동안 옥살이 하는 죄인지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임금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종이 임금님을 만납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임금님이 꿈을 꾸고 꿈 해석을 전국에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못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술장관 꿈을 해석해주고 술장관이 복귀가 되어서 그것이 임금님에게 알려져 임금이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시켜서 감탄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에 얻을 수 있냐?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안 당했으면 국무총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술장관을 만날 기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나 저래나 우리 주님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기를 강구하면 되는데 범사에 잘 때는 주님을 모시면 잘 때면 좋고 안 되면 좋게 될 것이니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순복음 교인들은 좋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 시민을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초행길이 되기 때문에 다 떨떠름합니다.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초행길 말고 죽음을 여러분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 분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유일하게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초행이 아닌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죽어서 갔다 온 것인지 살아서 갔다 오든지 그걸 모르겠다 해서 내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죽어서 갔는지 살아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죠. 나는 여러분이 죽어서라도 갔다 오지 말고 초행길인데 다 같이 갑시다. 내 혼자만 가면 섭섭하겠지만 다 가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손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 시민이 되어서 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줄만한 것은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나면 국민이 가지는 5가지 기본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5가지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똑같이 5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중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놀랍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5가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밑에서 우중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배짱 있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중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고난이 있고, 성령 충만 받을 고난이 있고, 병고심 받을 고난이 있고, 축복을 받을 고난이 있고, 재림을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의 나라의 백성에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장차 살아가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새로운 내일을 앙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한 곳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아지게 될 것이니 좋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Amen. Amen. I will share this message with you. In a world overflowing with sin, people live in a mire of sorrow and pain, reveling in their lives. Those who live humanistic lives that oppose God are slaves to greed and covetousness, locked in a never-ending struggle for possessions. However, there is a truth we must know, the truth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us who live in this world. Amen. God's will is that if we believe in Jesus and go forth, everything we encounter will work together for good. Amen. This heart means that by keeping the word in our hearts, we can live with a positive and proactive attitude, whether in good times or difficult times. Romans chapter 8 verse 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men. You Must know this, you cannot. Not know it. Jeremiah chapter 29 verse 11 says,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Amen. Then, since God's fundamental will is to give us a future and hope,
there can be nothing that does not become a future and hope. God changes everything. Jeremiah chapter 3 verse 33 says that when the Lord causes suffering and sorrow in our lives, it is not because He intended it to be so. God does not want us to become people who despair because of trials and hardships. To do this, the Lord destroys all sins, flees the land, and carries out the work of transformation with the grace of the blood of the cross, which is the fivefold gospel and the threefold blessing. He gives us the cross and the fourth dimensional spirituality so that we can be broken, change, and become good. Amen. When we Go under the blood of the cross, the Lord works and wins so that we can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strong, just as our souls prosper eternally. Amen. Amen. Forgiveness of sins, healing of illnesses on the cross, freedom from curses on the cross, and living a life of prosperity on the cross. Amen. Even dying on the cross and being resurrected to enjoy eternal life are all given by the Lord on the cross. If we,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look forward to a bright, positive, and purposeful dream with positive thoughts in our hearts, write it firmly with faith in our hearts, and live with a positive and creative confession of heart, then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to this earth. Amen. When I was 17, I collapsed from tuberculosis, and the doctors said there was no cure. If you have tuberculosis, you die, there is no cure. And they told me, didn't you know that your lungs were rotting like this? The only hope for survival is absolute peace. Don't move. Just lie down. So, on a cold winter day, I lay in a corner of my room. During the Korean War and in the refugee camps, everyone was able to do it, so I lit a charcoal fire and lay down, and all I could smell was the fumes of the charcoal briquettes. But everyone else is out working, and my older sister is finishing high school and preparing for marriage. What do you call it on the wall? A collection of walls. If you eat on the wall, you put alcohol in it. But while I'm putting the conception in front of me and pouring alcohol, I'm watching the needle go back and forth, and I can't let it go. The blue fire, the blue thread, the yellow thread, the blue thread, all tangled together, going back and forth as they please. Because I'm grateful to my older sister for taking care of me, I don't say anything negative to myself. I'm so incompetent. How will I be welcomed when I get married if I do something like that? But a few days later, my older sister said, one of the letters has come out. When I peeled back the layers, I saw it. Butterflies were fluttering, flowers were blooming, water was flowing. It was amazing. How did you come out so beautifully, older sister? But you only saw the back, so you must be jealous. Look, if you look ahead, it's like this. At that time, even though I didn't believe in Jesus, I realized something. Life may seem bad to some, but if you have a good destiny, things will turn out well for you. Amen. Amen. But after I believed in Jesus, I learned from God's word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Should I tell you about heaven? Will there be a trash can in heaven? No? No, of course not.
Why not? Because everything works together for good. Even trash works together for good. Therefore, the Lord makes things that we don't need to throw away, but God works together for good. Amen. We are people who are foreseen by God. Dear God,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without knowing it, and by chance, an evangelist came up to me and asked me to believe in Jesus, so I came to church. That's not true. Dear God, God knew us before the ages and chose us to save us. Amen. God has called all of us to know Jesus Christ, to be saved, to become like Jesus, to become people who speak like Jesus Christ. Romans chapter 8 verse 29 says, "For those whom God foreknew, God also knew you in advance." Amen. Amen. Quote, did God Foreknow you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Amen. So, your salvation was predestined by God. Amen. It was not by chance. Amen. God has predestined and called, and when the time comes, he also justifies, and those whom he justifie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and be glorified by the Lord. Amen. Therefore, God has chosen us as his sons, called us, justified us, and glorified us. Amen. Amen. So, the blessings of God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Amen. How can this be? It is not because we wanted it, but because God the Father wanted it so. Amen. Romans chapter 8 verse 30 says,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o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God has made an incredibly grand plan and has given us grace.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world becomes a tool to accomplish God's will. Therefore, to fulfill God's will, the Lord has combined all the good things and things we want to do in the world and has worked to make us people who resemble Jesus Christ. Amen. Psalm chapter 103 verse 19 says, "For the Lord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heaven and rules over all things with his kingdom. There is nothing God cannot do." Psalm chapter 104 verse 24 says, "How manifold are the works of the Lord! In wisdom have you made them all. The earth is full of them that you have made." By God's wisdom you have made all things. 1 Chronicles chapter 29 verse 12 says, "Both riches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 is power and might, and in your hand is greatness and strength." Amen. If you rely on God, he will exalt you and humble you, prosper you and ultimately make you resemble Jesus Christ. Amen. The representative figure in the Bible who made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is Joseph. Joseph believed in God, who accomplishes good. After he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his brothers who had sold him into slavery came down to Egypt to survive. They said, "We sold Joseph, and now we are all dead. How can we survive in his hands?" They were afraid. Joseph, who knew this, summoned all his brothers to the palace. Their faces turned pale, and they all came trembling, wondering what they could say to Joseph's brothers, repenting and asking for forgiveness. Then Joseph came out and said, "You intended to kill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bring about the preservation of many people, as you are seeing this day. Do not be afraid.
You know you sold me out, but God used him to bring you down from Egypt and make you the prime minister. Joseph's life was full of hardships, but God used them all to save Jacob's family from famine and to fulfill his future purpose for the Israelites. Amen. The same is true for our lives. As Romans chapter 8 verse 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men. God calling us according to his purpose means that God has a purpose for calling us. He called us because of his will. Amen. As I've been a pastor for a long time, I've seen some people and wondered, wow, does God call people like that to church? Even I shake my head. But God called them because they were worthy in his eyes. What do people like me mean to God? If God calls people useless to this world, then God will just sit there and do nothing. The useless things you preach were my thoughts, and my thoughts were that I called you because you agreed with me. Amen. Repeat after me. I am the one God called, no matter what. I am the one God called. Amen. And through the good things, the hard things, and the various things in life, God is try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our calling. What is that purpose? To make us accept God and contain Jesus Christ. Amen. Amen. God does this so that he can gain many Jesuses. Therefore, we must firmly believe and not be shaken in any difficult situation that our good God makes us good. Amen. Amen. Since God is a God of absolute sovereignty, if God is for us, no one can be against us. Amen. What can we say about what has already happened?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What will he not give us if he gave his Son? He gave his Son to the cross to stop us, to shed his blood, and to die so that we could be saved and contain his Son, Jesus. God did not give his Son to the cross because he lacked the strength. When Jesus hung on the cross in excruciating pain and unbearable suffering, how painful must it have been for Jesus to cry out, "God,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Yet, God did not answer. When God offered his own sacrifice to save us, he endured it without end. How heartbreaking must it have been for Father God to see his Son suffer on the cross? Yet, he endured it, biting into his flesh and saving you. Amen. Amen. God's Love for you cannot be understood by worldly thinking. God gritted his teeth, held on tight, endured, and saved you. Amen. He who gave his own Son,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Those who accuse are met with malicious gossip. Are all those who live like that truly Christians? Will they all go to heaven? If those who do go to heaven, I won't. Who would laugh at such things? Why are you higher than God? Who would stop when God says someone is just? Who would stop calling someone a sinner after God has forgiven and cleared their sins? God's righteousness speaks of absolute righteousness. Amen. If the Eternal God has forgiven you and declared you righteous, it means you have been forgiven and justified forever. Amen. What? Even if we try to stop, there is no way to stop.
because the eternal God has liquidated it forever. Amen. There are No conditions for our salvation through faith in Jesus. There's only faith. Amen. If I Told you that you must lift even one finger like this to be saved, who wouldn't be able to do it? Even so, doing this counts as merit, meeting legal conditions, so you can't receive it through faith in salvation. Because you have to do this, there are no requirements for believing in Jesus and being saved.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There is only faith. Amen. Amen. God gave his only Son to save the world. Whoever believes in him, Amen. Will not perish but enter eternal life. Amen. Therefore, there is no great lesson in religion, nation building, Christianity, or pride that can save this world. Nothing can bring about anything other than faith. Amen. If you had to laugh out loud to go to heaven, then faith wouldn't be necessary. No matter what you say,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men. You are all dying, gasping for breath, and will die within a minute or two. Can you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I don't know if there is anyone who would say that someone who has done so many bad things cannot be saved after dying. I didn't know. I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s why I am saved. The salvation that God gave through Jesus is so great, and so absolute that, amen, there is no price to pay for it. Amen. Whoever believes will be saved regardless of who they are. Amen. Who can stop Christ Jesus, who not only died, but also rose again,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who made intercession for us? The resurrected Jesus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continually looking at you, rejoicing in you, and praying to God the Father. My little children, I write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And if anyone does sin, we have the penalty before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We have been saved according to God's boundless love and will, and now we have grown up to be God's children, resembling Jesus. Who can destroy God's will, whose purpose is so clear? God has determined and is working to make you a part of Jesus Christ, and nothing can stop this purpose of God. Amen. Who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God is accomplishing this great purpose through Christ Jesus, an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s love.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Neither tribulation, nor distress, nor persecution, nor famine, nor danger, nor terror, nor terrors, nor plagues, nor power.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bear death all day long. We regard one another as sheep. Yet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Amen.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presence, nor burial, nor powers, nor height, nor joy,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Amen. Amen. Therefore, if we once believed in Jesus, nothing can stop God, who predestined, called, chose, and justified us before the ages, and who plans and works to give us all the glory of heaven. Amen. Therefore, we must always know that those whom God loves,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love God, right? Amen.
There is a determination in my heart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Amen. Amen. Then, one thing you must know is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Amen. If I have only the will to love God and serve God, God will not give us anything that comes to us as a plus, not a minus. Amen. Yeah,